다 같이 찬양 드리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예배할 수 있는 자로 삼아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예배의 특권을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길 원합니다. 이 예배 하나하나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예배에 우리의 생명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람.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유진 사모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났고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다 주의 것입니다. 아버지, 죄만도 못한 우리 죄인들은, 색깔만도 못한 우리 죄인들은 이 시간 또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번 드리는 예배, 습관의 예배가 아닌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되는 것이 아닌 지혜롭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단은 믿음이 있는 자도 어떻게든 그 믿음을 빼앗으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묘한 속임수로 그 믿음을 빼앗기 위하여서 늘 우는 사자처럼 다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영의 세계에 눈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늘 쉬지 않고 기도하고 늘 범사에 감사하고 늘 기뻐하고 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전신갑주 옷을 입고 주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예수의 힘으로 넉넉히 이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죽은 자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닌 산자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생명 되신 예수님만을 믿는 게 아닌 고난 뒤에, 그 아픔 뒤에, 그 죽음 뒤에 부활 되신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인간은 늘 고난은 없고 축복만 받으려고 함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축복만 바라는 것이 아닌 사자굴이든 풀무불이든 감옥이든 옥살이든 노예로 팔려가든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이 하나님과 함께 했으면 하늘나라라고 말씀하셨으니 그것이 말씀에만 있는 것이 아닌 우리 삶에서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아버지께서 깨우고자 하시는 이 세계의 모든 자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어떠한 고난이 있더라도 우리의 생명을 앗아간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을 절대 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길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시다시피 저희는 연약한 인간이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와 능력으로 더딥혀 주셔서 한 주간도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걸 잊지 않고 승리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56면이 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합당한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엔 그렇게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12장 1절에 보면 영적 예배 앞에 숫자 1 해가지고 밑에 각주가 달려 있어요. 근데 그 밑으로 따라가 보면 합당한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영적 예배, 원어 그대로 표현하면 합당한 예배란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합당한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그러면 또 우리가 따라가 봐야죠. 한국 교인들 한국 교인만 그러겠나 싶겠지만 먼저 이 얘기를 하고 가야겠구나. 원래 지금 나눴던 이 본문은 어제 신방 때 나눴던 말씀입니다. 근데 묵상해보고 기도해본 바로 이거를 같이 한번 더 나눴으면 좋겠다.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을 주셔서 나누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국 교인들 그리고 많은 현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습관 중에 하나가 너무 성경의 장절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로마서 12장이다. 그러면 11장과 독립된 아예 다른 장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원래 성경은 장절이 없어요. 장절이 언제 생겼는지 아십니까? 장절이 이제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성경을 막 찍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출판업자들이 장절이 없이 그냥 찍어내다 보니까 어디까지 찍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출판업자들이 출판하기 쉽게 만들기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그냥 기도도 하고 했겠죠. 성경을 읽으면서 장이랑 절을 구별하자 하면서 만들어 놓은 게 오늘날 우리가 보는 성경의 장절이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원래 성경은 장절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시편 같은 경우는 그게 한 편 한 편 나눠져 있으니까 그거는 제외하고서도 장절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다 쭉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현대 교인들이 하는 잘못된 습관 중에 하나가 딱 한 절만 뽑아서 앞뒤 좌우 문맥과 상관없이 자기의 입맛대로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은 입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성경을 좀 깊이 있게 보려면 부지런해야 돼요. 배경 지식도 알아야 되고요. 이 말씀이 어떤 상황 가운데 누구를 향하여 하셨던 말씀인가 이런 것들을 좀 조사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 단어와 이 표현이 그때 당시에 있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왔을지를 우리가 그 시대에 그곳에 그 사람들과 함께 들어볼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성경이 입체적으로 보이고 더 깊은 뜻을 깨달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가 어떤 배경으로 쓰여졌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바울 서신이죠. 바울이 쓴 서신입니다. 근데 다른 서신서와 다르게 매우 특이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다른 서신은 바울이 사역했던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를 향하여,
그리고 바울과 관계에 있던 사람들을 향하여 뭐 디모데전서나 후서나 뭐 디도서 뭐 이런 것들은 사람들을 향하여 그냥 적은 거예요. 근데 이 로마서는 굉장히 특이하게도 로마 교회를 향하여 적었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이 로마서를 적기 전에는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만나본 적도 없어요. 근데 이걸 왜 적었냐? 로마서의 목적 중 하나가 이제 내가 로마로 갈 거다. 그리고 로마를 거쳐서 땅 끝까지. 당시에 땅 끝이 지금 포르투갈 그쪽 이제 영국 넘어가는 그쪽까지 그 세계의 끝이 그쪽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땅 끝까지 가는데 내가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고 이런 진리들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니 내가 교회를 해야 하는 사람이 아니고 너의 믿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그리고 땅 끝까지 이 복음을 들고 갈 거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가거든 나와 함께 믿음을 나누고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게 하고 내가 나중에 그 땅 끝까지 선교 여행을 갈 때 너희가 함께 동력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뜻으로 적은 것이 로마서예요. 그래서 바울의 신앙에 대해서 바울의 신학에 대해서 바울이 가진 진리 인식에 대해서 가장 체계적이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의 상황도 들어있어요. 로마 교회의 상황이 어땠느냐? 자, 이게 사도행전 18장 2절 말씀입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여기서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게 했다. 이게 글라우디오스 칙령입니다. 글라우디오가 황제예요. 황제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한 2만 5천 명 정도 쫓겨났다라고 그 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그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도 쫓겨났어요. 근데 유대인만 쫓겨난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메시아닉 새로운 교회의 교인들, 다시 말해서 로마 교회의 교인들도 거기서 쫓겨났어요. 왜 쫓겨났냐면 당시에 어떤 한 사람이 일어나서 선동을 해가지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 하면서 막 소동이 일어났거든요. 어디 가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의식, 우리는 택함 받은 족속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면서 다른 이방인들에 대해서 부정하다 여기고 더럽게 여기고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유일신 신앙, 로마가 다신교 국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마를 운영하는 운영 방식 자체가 황제 숭배예요. 황제가 곧 신의 대리자다. 이러면서 로마의 황제 숭배와 그리고 유일신 신앙 그리고 군대를 징집하는데 유대인들은 거기에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군대가 월화수목금토일이 어디 있습니까? 전쟁하라고 출발하면서 돌격 앞으로 이랬는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은 우리는 아무 일 안 한다 하면서 명령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은 섞일 수 없는 그런 특수성이 좀 있었어요. 특별히 옛날 전통 유대교 사상을 가진 사람들, 그나마 기독교인들은 이방인 선교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그 융합되는 것들이 꽤 있었지만 이런 전통 유대인들은 정말 물과 기름처럼 이방인들 로마에 살고 있었지만 그런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 일어나서 소란을 일으키니까 로마에서 막 유대인들이 모여서 으쌰으쌰 하면서
황제를 타도해야 된다.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하다 보니까 글라디오스 황제가 로마 안의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다 쫓아냅니다. 그러면 원래 로마 교회의 교인들이 어떻게 생겨난지 아십니까? 사도행전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죠.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뛰쳐나와서 그 오순절에 그 명절에 모였던 사람들,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였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사역들에 대해서 막 다른 나라 말로 거기 모인 모든 사람의 언어들로 얘기합니다. 보통 거기 한 15개 언어가 국가들이 있고 막 나오는데 15개 정도인가 나오는데 거기에 로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를 듣고 우리가 교회 이제 로마로 돌아가서 우리끼리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끼리 예배하자. 우리도 예수를 믿자 하면서 자발적으로 생겨난 교회가 로마 교회였어요. 다시 말해서 사도가 세운 게 아니라 성도들이 세운 교회가 로마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조직신학적으로 바울이 체계적으로 기술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들이 신앙에 조직된 그런 진리의식이 없이 그냥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난 교회였기 때문에 약간 기준이 모호했어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는 로마서가 필요했던 거고. 그래서 로마 교회의 원래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유대파, 전통 유대인들이 개종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교회의 중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쫓겨났죠. 글라디우스 황제의 칙령을 의해서 이제 로마 교회에서 유대인들이 다 쫓겨났습니다. 그러면 중심축이 유대인, 예수를 믿는 유대인에서 이방인들의 교회가 된 거예요. 근데 글라디우스 칙령이 이제 글라디우스가 죽고 나서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들어왔는데 원래 내가 이 교회에 중심적으로 활동했던 사람인데 이 교회 내가 세운 건데 우리가 세운 건데 어느 순간 자신들이 쫓겨난 이후에 보니까 이방인 중심 교회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유대인 기독교인들 간에 약간의 분란들이 있었습니다. 원래 여기 우리 교회인데 왜 너희들이 주인 행세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근데 중심을 잡고 있는 대다수가 이방인 교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쟤들한테 다시 권력을 빼앗기기 싫으니까,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빼앗기기 싫으니까 이제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소수의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약간 차별하고 옆으로 중심적인 역할을 못하도록 견제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로마 교회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을 살펴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이 무엇이냐? 원가지가 유대인들이 있다. 원래 복음의 정통은 유대인들에게 있다. 근데 너희는 접붙임 바 된 가지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우둔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특권이 너희에게로 돌아간 거다. 너희는 그저 원래 돌 감람나무였는데 참 감람나무로 접붙임 바 되어 가지고 겨우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게 된 그냥 족보도 없는, 속된 말로 그런 사람들이다. 원래 정통성은 저들에게 있다 하면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변호하는 입장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유대인들을 우둔하게 버려두셨다.
그리고 나중에 저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가 그들의 정통성을 인정해 줘야 된다. 그들의 장자권을 인정해 줘야 된다 라고 1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우둔하게 한 결과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인하여 이방인들인 너희가 12장 1절의 말씀으로 그러므로라고 들어오는 겁니다. 이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너희가 구원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들의 눈을 가리시고 예수의 빛을 못 보게 만드셨다. 그들이 예수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다. 그것 때문에 이방인들인 너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배경 지식을 가지고 그러므로로 들어와야 돼요. 자, 12장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합당한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그게 뭡니까? 원 자녀들을 우둔하게 버려두시고 원래 구원받지 못할 백성들, 구원 밖에 있었던 너희에게, 이방인들인 너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너희는 원 백성이 아니라 양자로 들어온 애들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양자로 들어온 너희들을 원 자식보다 더 챙겨주고 계시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어떤 삶이냐?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원래 이전까지의 예배는 다 제사였습니다. 제사가 뭐 하는 건가요? 성전 가가지고 양 가지고 와서 잡아가지고 제단에 태워드리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무덤 문이 열리고 그리고 성전의 휘장이 성막에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그 성전 회막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졌어요. 지성소와 세상을 구분하는 그것이 이제 없어졌다는 겁니다. 지성소가 무엇이냐? 바로 1년에 한 번 나팔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그곳에 가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속죄 제사를 지내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바로 이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있죠. 법궤를 잃어버렸다 이런 얘기도 있긴 한데 아무튼 하나님의 법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내가 거기서 너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겠다. 근데 이게 갈라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만 지성소가 아니라 나를 예배하는 그 모든 곳이 지성소가 될 것이다. 이것은 굉장한 선언입니다. 대제사장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모든 자가 어디서든 예배할 때 그것이 합당한 예배가 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합당한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데 중요한 게 뭡니까? 세 가지죠. 한 가지는 받으시는 분이 누구시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드리는 예물입니다. 드려지는 양이란 거예요. 제물이란 거예요.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리는 합당한 예배가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사 때 아무거나 올릴 수 있습니까? 요구하신 기준이 있어요. 다리 저는 것이나 눈 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아무거나 올려도 되는 게 아니에요. 젖먹고 흠없고 온전한 1년 된 숫양, 거룩하게 구별된 제물만 제단에 올릴 수 있었습니다. 온전한 것, 어그러짐이 없이 하나님 받으실 만하게 너의 삶을 거룩하게 구분하라는 거예요. 너의 연약함, 너의 부족함,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고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지금 로마 교회 안에 뭐가 있습니까? 분쟁이 있죠. 알력 다툼이 있죠. 내가 가진 것들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그런 노력들이 있죠. 그렇게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합당한가요? 안 합당합니다.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안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는 정말 99%가 아니라 100% 순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배의 중요한 것. 첫 번째, 받으시는 분, 드려지는 예물, 그리고 드리는 자. 누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그 양을 끌고 옵니까? 죄인이 끌고 옵니다. 제물이 뭡니까?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중간에 드려지는 대속물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는 걸로 드려지는 것이 바로 이 대속의 제물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화목이라는 거예요. 죄인들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 그것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놓는 산제물의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합당한 예배가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고 싶으시면 많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의 몸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죽고지고 헌신하며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인간적인 욕구, 높아지려는 마음들, 인정받으려는 마음들 다 내려놓고 종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섬기고 낮아지고 스스로를 죽이는 자리까지 내려갔을 때 예수님, 그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이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자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어진다는 뜻입니다. 모든 제사는 대속의 예배였습니다. 나 대신에 피 흘리는 제사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대신에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쫓아오라고, 예수님께서 대속의 제물로 돌아가셨듯이 우리도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세상의 뜻에 이끌어가는 자들을 위해서 대신 죽을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릴 거룩한 산 제물에 합당한 예배입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순응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에 본받지 말라라고 표현된 단어를 살펴보면 시스케마티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유행, 습관, 품행, 외형이라고 번역되는 스키마. 요새도 스키마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냥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 그리고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데 형식적으로, 도식적으로 딱딱딱딱딱 지정되어 있는 틀을 스키마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쉔, 함께라는 접속사 쉔이 붙으면 요새 따라가는 유행과 같이 간다. 요새 세상의 풍조와 함께 간다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따라가니까 나도 간다. 여러분, 인디안들의 버팔로 사냥 아세요? 인디안들이 버팔로를 사냥할 때 몰고 갑니다. 막 몰아서 절벽으로 몰아요. 그래서 버팔로는 무리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있는 몇 마리만 잘 몰아서 우르르 가면 절벽으로 내달리게 만들면 앞에 애들은 그냥 절벽으로 떨어지는데 뒤에 애들은 떨어지는지도 모르고 그냥 앞에 애가 가니까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면 어디로 갑니까? 절벽 끝으로 가는 거죠. 지옥까지 따라가는 거죠. 우리는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당시 로마에서 제일 유행하는 학문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웅변술, 처세술, 자기를 돋보이게 하는 방법,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는 방법, 내 의견을 주장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아고라나 그런 대중들 앞에 딱 나와가지고 연설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사람 와 박수 쳐주고 인정해주는 것, 그게 출세의 지름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이야기와 자신의 그 사상과 자신의 의견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시켜주고 그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내는 것, 이것이 당시에 로마 사람들에게 제일 선망이 되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런 웅변술이나 설득하는 법,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그런 학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 밑에서 배웠냐? 그래서 그런 교사들은 엄청난 돈을 받으면서 그 사람들에게 웅변하는 법,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는 법, 연설하는 법, 처세술, 이런 것들을 가르쳤어요. 그것이 세상의 풍조였습니다. 나를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을 내 말로서, 내 논리로서 굴복시키고, 내가 뛰어나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오르고 다른 사람들 인정받는 것. 근데 너희는 이 세대, 그렇게 흘러가는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가 인정받고 자기가 높아지려는 그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마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철저히 낮아지고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그리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까지 십자가까지 고난의 자리까지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풍조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은 정반대의 길이었습니다.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였어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면 죽습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풍조에 순응하지 말라. 거기에 저항해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개신교와 가톨릭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이거 구분 못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쪽은 마리아 섬기고 우리는 예수 섬긴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그 쟤들한테도 물어보면 야, 너희 마리아 숭배하고 마리아 섬기잖아. 아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를 존경할 뿐이다. 마리아께 기도하면 마리아가 예수님 어머니니까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 잘하면 엄마 말 잘 들어주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의 대리자로 마리아를 세워서 마리아가 예수께 말 잘해주도록 그렇게 마리아께 기도하는 거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는 존경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종교개혁을 하면서 우리에게 부여된 이름이 뭡니까?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적인 정신은 저항입니다. 세상에 순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시 가톨릭이 하나님 말씀에 있지도 아니하는 자기들의 이익과 유익과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더 높이 들면서 연옥의 교리를 만들고 면죄부를 팔고 세상의 왕들보다 교황권이 훨씬 높아져 있는 세상의 왕으로 교황이 군림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거 성경에 없는 거다. 그거 하나님 뜻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저항하면서 나온 것이 우리 종교개혁주의자들, 프로테스탄트들입니다. 세상에 순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시 풍조를 쫓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반대편으로 달려가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뛰쳐나온 사람들이 우리 개신교, 오늘날의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의 본질적인 DNA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된 모든 것들에 대하여 저항하는 사람들입니다. 순응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야, 너 왜 그러는데? 제가 그래서 그러는데요.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하던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프로테스탄트들이 제일 먼저, 종교개혁자들이 제일 먼저 했던 일들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자국의 언어로 번역했어요. 당시에 로마 가톨릭에 어떤 말이 있었느냐? 번역은 반역이다 라는 뜻,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당시 성경은 라틴어로 되어 있었어요. 라틴어는 로마가 사용하던 언어였습니다. 그래서 라틴어는 지금도 로마 가톨릭은 라틴어를 쓰고 있어요. 라틴어가 거룩한 언어다 이러면서. 그래서 일반 성도들은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을 능력조차 없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 말씀을 대해서 그냥 신부가 대충 읊어주는 대로 그냥 그게 맞는갑다 하면서 그냥 따라갔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이 번역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자신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판단으로 이건 아닌데,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나님 말씀과 반대로 가는 건데 라는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세상의 풍조를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프로테스탄트 정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거는 다 배격하겠다. 우리는 세상에 순응하지 않아야 됩니다. 세상의 순응에서는 습관을 고착화된 그것에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하던 거 계속하면 편합니다. 뭐든지 하면 늘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 이게 하나님 뜻 맞나?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올려드리는 게 맞나라는 걸 의심하고 고민하고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싸워 나가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원래는 그냥 우리가 마음에 내키는 대로 하면 됐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았으니까. 제가 하던 거 따라하면 됐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작업이 더 필요하죠. 결제 서류를 올려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려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는 묻는 작업이 계속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분별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왜냐?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서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됐으니까.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허락하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의 분별하게 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 안에서 그 분별함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는 주일날 한 번만 드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고 그렇게 삶의 예배로 드려진 것들이 모여서 주일의 예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우리가 산 제물로 드려짐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삶입니다. 성경을 잘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영원히 구원받는 걸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그 찬양 아세요?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기뻐 춤추시게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영적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질 때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짐을 통해서 죽어가던 영혼들 살아날 때 그거 하나님 제일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6일 동안의 삶을 통하여 예수를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지옥에 갈 백성들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내가 전한 복음 하나, 내가 섬긴 그 헌신 하나, 내 낮아짐을 종의 모습을 따라가는 그 삶의 양식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될 때, 그거 하나님 제일 기뻐하세요. 그것이 그렇게 드려지는 삶의 예배가 모여서 응축돼서 드려지는 주일의 예배, 주님께서 받으시는 그 합당한 예배, 그것이 여러분들의 영적 예배가 될 겁니다. 주일 성수 잘해야 됩니다. 꼭 여기서만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게 합당한 예배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느냐, 아니면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산 제물입니다. 그냥 한 방에 죽는 게 아니라 서서히 죽어야 돼요. 섬김으로, 자기 부인으로, 종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내 섬김을 받는 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으로, 그들을 섬기는 모습으로 그 섬김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과 화목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화목해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삶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받으실 때, 우리의 삶을 받으실 때 주님께서 당연히 이루어 주실 역사입니다. 그런 삶이 하나님의 합당한 예배로 올려지는 삶이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분별력입니다. 세상의 풍조에 따라가지 않는 것, 세상에 순응하지 않는 것, 세상과 함께 가지 않는 것, 프로테스탄트 정신, 거부하는 것, 싸워내는 것, 지켜내는 것.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다 구덩이에 빠집니다. 우리는 눈을 떠야 됩니다. 세상의 것들과 거부하며 자기를 지켜가며 거룩한 산 제물로서 세상을 향하여 내가 죽었음을 선포하고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그들을 섬기는 모습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서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세상을 향하여 죽어가며 섬겨가며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심을 통하여 그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아들이며 구원함을 얻게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14장 찬양 드리심으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축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열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늘 받아주소서. 내 주님 되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이수현, 차용종, 차율 성도님 11조원금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김복임 집사님 감사원금, 이성진, 유지훈 목사가정 11조원금, 안창공 성도님 11조원금, 무명으로 성경원금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드려진 헌금 위해서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격함으로 이렇게 주신 것들 중 극히 작은 것을 다시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 너의 마음과 너의 보화를 천국에 쌓아두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의 물질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곳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함께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금할 때 꼭 목적을 좀 적어주세요. 누가 적었는지 무명으로 하시려면 무명으로 하셔도 되는데, 이게 어떤 목적으로 감사헌금인지 아니면 11조인지 선교인지 요거는 꼭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기도 제목이나 혹시 그 신방이나 그런 것들 요청하실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 010-9739-1541 제 번호입니다. 여기에 문자로 자기를 안 밝히셔도 되고 무명으로 하셔도 되고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제가 항상 기도하고 있으니까. 근데 둥그름 잡듯이 그렇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시면 보내주시면 제가 유지훈 사모랑 같이 기도하고 개인적으로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신방 요청하시면 어디든지 갑니다. 그래서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요청해 주시면 기도하고 준비하고 같이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가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 드려지는 예배 또한 합당한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일주일간의 삶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이 세대에 순응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